므낫세 왕은 앞에 왕인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다 우상을 갈아엎어 가지고 다시 다 하나님께로 돌려놨는데도 므낫세 왕 들어서 가지고 다시 엎어버립니다. 우상 섬기도록 다 만든다 그 말. 그럼 우상 섬기도록 온 백성들을 그렇게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온 백성들은 그게 제약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주도를 하니까, 왕은 절대자니까 말하자면. 왜요? 그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자는 대로 그냥 다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였나요? 아몬 왕입니다. 아몬 왕 므낫세의 아들인데 함수도 떴습니다. 아주 극렬하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야. 더 범죄를 많이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한 줄기 빛을 유다에 비춰주셨습니다. 이제 요시아 왕, 므낫세가 할아버지, 그 아몬이 아버지, 그 다음 손주가 오늘 말씀에 읽은 요시아 왕인데, 요시아 왕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요시아 왕 때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에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이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몬 왕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 요시아가 8살에 왕위에 올라갑니다. 8살에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큰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졸지에 죽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올라갔는데, 그런데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와는 다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가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했는데도 8살짜리인 이 왕이, 그는 완전히 다른 다윗의 길,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 조상 다윗이 간 길을 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우상 안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 자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른들이 위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했던 짓을 하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다윗이 갔던 길, 하나님 섬기는 길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8년, 왕위에 즉위한 지 8년이 지납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16살이죠. 16살. 8살에 즉위해서 8년이 지났으니까 16살. 우리 나이로는 한 18, 19, 이 정도, 이게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이가 8년이 지난 뒤에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생기니까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결정권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의사결정과 정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독립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등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래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비로소 뭘 하기 시작했다. 비로소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8년이 지나서 비로소 힘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의사를 결정하고 자기 생각한 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비로소 힘이 생겼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16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대기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았다, 또 하나님께 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상 앞에 엎어져 있던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통해서 믿음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아멘이십니까? 그 요시아는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아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개혁을 단행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우상이라는 우상 뭐 다 없애고 산당도 다 없애고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 이런 거 다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바알의 제단을 다 헐고 그 제단 위에 있는 태양신들 이런 거 다 찍어내리고 아세라 목상 뭐 하여튼 모든 걸 어느 정도로 했느냐? 바스 가루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대충 쳐서 막 없애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바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 위에 그 무덤 위에다 다 뿌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가루를 만들었어.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 바알의 단을 헐었다 이 표현이 원어를 보면 완전히 헐어버렸다, 흔적도 없이 헐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단호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을 여기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여기가 이 지역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 남은 유다요 북은 이스라엘이라 북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상만 섬기고 있는 그곳까지도 역사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대단한 일입니다. 역대하 34장 6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항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이런 왕들이 한 번씩 히스기야나 이런 왕들이 우상을 또 많이 섬기는 왕들이 있었지만 이런 왕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개혁을 시도도 하고 개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남유다에는 가끔씩 있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쪽으로 간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로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성 이름인데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한 성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남유다 못 가게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예루살렘 갈 필요 없이 여기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라 해서 그날로부터 우상 숭배해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온 걸 가루로 다 빻아가 뿌릴 정도로 단호하게 이 신앙의 개혁을 진행시키고 있는 영향력이 세상에 북이스라엘까지도 미쳤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시아의 이 개혁이 영적으로 완전히 항폐한 돌아올 수 없었던 이 북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개혁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시아의 이 신앙의 개혁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었을 때 또 어떤 일을 하느냐면 그 땅과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이제 마쳤다 그런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들어서자마자 이제 왕위에 들어서서 또 이제 16살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신앙의 개혁과 우상을 없애는 일들을 빻아서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개혁을 실행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 수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성전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새롭게 전부 수리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도 들어가지만 중심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이런 간절한 중심을 가진 행위가 바로 성전을 모두 수리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극심한 그런 다윗이 그래 하나님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제가 백양목 궁전, 이 아름다운 궁전에 제가 귀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저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최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중심은 받았는데 네가 전쟁으로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 모든 자료는 다윗 왕이 다 만들고 준비하고 그리고 짓는 일은 솔로몬 왕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은 주의 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은혜를 막 받으면 내가 주의 전에 가서 뭔가라도 섬기고 싶지 않아요. 청소라도 하고 싶고 뭐라도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히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체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몸된 교회에 가서 내가 뭘 하나라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이 왕도, 요시야 왕도 역시 다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 한 일이 성전을 전부 수리하는, 새롭게 보수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보면은 아무나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아샬라의 아들 사반, 그리고 시장 마아세야,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어서 이 일을 하게 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척근 충신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아무나 맡긴 것이 아니고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충신들에게 이 일들을 딱 맡겼다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요시야 왕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율법책을 주신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율법책, 그게 숨겨져 있었거든요. 숨겨져 있어서 찾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대대로 찾지를 못했던 이 율법책,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책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요시야 왕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수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건 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복된 복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율법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몰라서 못하거든요. 몰라서 죄를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율법책을 다시 찾아서 그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자기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이 있고 교회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 천국 1대1로, 천국 내가 우리 부부가 사랑하니까 같이 천국 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구원은 1대1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1대1이라 그 말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1대1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더불어서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바라는데도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면서 또 신앙이 또 자라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데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충우돌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깨닫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내 힘으로 믿은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믿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여전히 욕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서 말씀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때 성전을 수리할 때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14절을 읽어봅시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래서 헌금함에 깊이 숨겨져 있던 이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갖다 주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hil기야가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율법책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왕이 율법책을 읽습니다. 요시야 왕이 특별한 율법책을 읽다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역대하 3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옷을 왜 찢느냐? 구약에 보면 옷을 찢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때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는 왕입니까? 우상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고 가루로 빻아가지고 다 뿌릴 정도로. 그런데 그 아버지도 못했고 할아버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 어린 왕이 단행했고, 그리고 또 성전을 다 수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몸부림쳤던 왕인데, 그런데 말씀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 조상들이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다,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유다 나라뿐만 아니고 북이스라엘까지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개혁을 실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하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이 율법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 백성들 전체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눈을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말하자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아주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그때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회개, 물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예배 드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의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지성을 주시고 감성을 주시고 의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지. 말씀을 깨달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희한한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역사 말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의 절정이 뭐냐?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율법을 보면서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대로 6월절의 절기를 그들이 이제 이 왕이 회복해서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지킵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솔로몬 왕도 1,000마리의 소를 잡았다고 하나띠가. 그런데 이 왕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도 넘치도록 드렸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외레이사의 무덤을 고나요와 그 형제 스바냐와 느다엘과 하바샤와 여요알 요사바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 그리고 또 어린 양 어린 염소 30,000마리, 수소 3,000마리, 방백들도 절거이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이 양식에 분명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6월절에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도 지키고. 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느냐? 역대하 35장 18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임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심지어는 다윗, 솔로몬, 심지어는 히스기야, 이 왕들이 지켰던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대하고 아주 온전한 6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마음과 정성이 더 열심이었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이 요시야 왕의 마음과 정성이 더 넘쳤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가르치고, 그리고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이 뜻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십니까? 내 신앙은 늘 이렇게 세상을 초월해서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초월해가지고 늘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날아오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입니다. Here and now.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나의 무지함을, 영적인 무지함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 이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가시는 길이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우리 풍성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